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초대교회를 본받기 원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교회의 이름조차 초대교회라고 지은 교회들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또 이 본문을 설교할 때에 어떤 분들은 마음에 좀 부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아니, 교회 갔더니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그러더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유재산이 없는 것인가? 내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줘야 되는 것인가? 그래야만 바른 성도인가? 신자이고 기독교인인가? 그와 같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시겠구나.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으니 분명히 새벽기도도 빠지지 말고 나오고 금요예배도 빠지지 말고 나오고 7호부터 있는 부흥에도 빠지지 말고 나오라고 미리 약을 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 교회 건축한다고 하시더니 역시 우리 목사님은 현명하셔. 헌금 많이 하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은 가진 분들은 한 번도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스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택한 것은 순서에 따라 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을 함께 나눌 텐데 순서에 따라 중요한 토픽을 가지고 해나가던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처음 듣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활짝 열고 본문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내용을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면 이제 교회가 막 시작을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회가 시작이 될 때 어떤 배경 속에 있었는가, 그 백그라운드를 이해하는 것은 초대교회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활 생활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뜻과 그들의 삶의 철학대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때에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특별히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즉 목양하라는 말씀입니다. 미래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내 양을 잘 목양하라고 하셨습니다. 목양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리라. 이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셨다는 말씀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 너희들이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이 동시에 그들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아,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받고 보니 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들이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믿어지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자 그들은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38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3,000명의 새로운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양육하셨던 12 제자들과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결례들은 다르지만 한 30명에서 한 50명 되는 사도 외에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섬겼던 그 예수님 사역의 그 조력자들과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이 3,0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첫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 속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 3,000명이 모여서 지금처럼 우리처럼 찬양대도 조직하고 목사님께서 콜트 워십도 하고 장로님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3,000명씩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없었을 뿐더러 그때는 지금처럼 교회의 여러 가지 제도와 예배의 순서들이 잘 이렇게 성립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는데 어디서 예배드렸느냐? 주로 가정마다 모여서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세히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핵심의 말씀은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초대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의 토픽은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하나가 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신앙 고백에 있어서 하나가 된 교회, 그들의 믿음이 동일한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당연하지.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도 어디에 하나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의 내용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고 초대교회와 같은 복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좀 지나간 이야기지만 이렇게 쭉 지나간 일들의 목회를 뒤돌아보면 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다른 교회들도 쭉 이렇게 보면 이민교회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지만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교회의 신앙 고백이 확실한 교회들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신앙 고백의 의미를 잘 모를 수가 있고 그 깊이를 잘 깨닫지 못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바탕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믿음과 확신이 있는 교회들은 어려움이 와도 그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극복하고 기도로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극복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후를 살펴보면 정말 초대교회야말로 확실한 신앙 고백 속에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많은 말씀, 그 복음의 핵심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고백하며 외칠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과 소명감을 가졌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120 문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회개하고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3,000여 명의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성령의 역사함이죠. 그런 분들이 모여서 초대교회를 이루어 나갔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가졌던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었을까? 이들은 하루아침에 유대교회의 여러 가지 관습들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유대교회의 가르침,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습, 여러 가지 제사들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됐어요. 그런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그들이 그러한 생활을 함으로써 주위의 가정이나 이웃이나 친구들이나 사회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불림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도리어 강력한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전에와는 달리 여성들의 위치가 높아지고 여성들의 역할이 커지고 이방인들도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도 여기 3,000명이라고 하는 분들은 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당장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초대교회들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첫 번째 공의회가 열리는 예루살렘 공회가 AD 49년에 열리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를 했습니다.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방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유대의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할례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금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어째 당신들은 우리가 하는 이 절기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까? 전혀 유대의 히브리 문화에, 유대 문화에 유대 문화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래서 49년에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회의, 교회사에서는 이것을 예루살렘 공회라고 얘기합니다. 카운슬 오브 제루살렘, 공의회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 모여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다룰 때에 베드로가 어떠한 결정을 내렸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어떤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방 교회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적어도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우상에게 드려진 것, 목매어 죽인 짐승들, 그런 것들은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하고 결혼과 가정의 고귀함을 지키십시오. 이방인들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비본질적인 짐을 지게 하지 마십시오. 마치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것을 지켜나갔단 말이죠. 이렇게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가 바른 믿음 앞에 서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모든 성도들이 그 고백을 따라가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갔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확실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는 바로 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없이는 교회는 어려움들을, 세상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교회 속에 있지를 않으면 성도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 각자의 생각에 좋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는 어려움이 오고 악한 영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휘젓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은 그거야 목사님들의 문제가 아닌가, 우리야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우리야 정말 목사님 말씀이나 또 장로님들의 가르침이나 우리 목장에서 우리 교사들의 가르침에 잘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닌가. 좋은 말씀이지만 적어도 내가 베델교회를 다녔다고 할 때에 베델교회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공통적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교회적인 어려움이든지 가정의 어려움이든지 개인적인 어려움이든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나와 저 사람하고 친하기 때문에 생각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저 사람이 믿고 고백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내가 정말 생명을 내어놓더라도 놓칠 수 없는 복음에 대한 진리를 저 사람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 나와 함께 고백할 수 있기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천국 가는 성도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힘을 합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에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우리 교회 속에 풍성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